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6번째 책인 로마서를 시작으로 하여 18번째 책인 빌레몬서까지 모두 13권의 신약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는 어떤 순서로 놓여져 있을까요?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편지의 길이를 중심으로 순서가 정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서신서인 로마서는 서신서 중 가장 긴 1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서신서인 고린도 전서 역시 16장이고, 다음 책인 고린도 후서가 13장, 갈라디아서가 6장, 에베소서가 6장, 빌립보서가 4장, 골로새서가 4장 등의 순서대로 놓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책의 순서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써보낸 서신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주 50년 전으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가 주 6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가는 주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자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는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며 수많은 성도를 박해하고 처형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인 6월 14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로마의 바울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를 참여하였는데, 바로 이 바울 대성당이 사도 바울이 순교한 터 위에 세워진 성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에 여러 상황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 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는 2년 동안 로마에 감시는 있었지만 셋집을 얻어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잠시 자유로운 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의 탄압으로 이번에 진짜로 로마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바로 옆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인 마메르티노 감옥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감옥은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환하고 쾌적하게 보이지만 불 꺼진 이곳은 칠흑 같은 암흑만이 있는 공포의 장소인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도 들지 않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것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여 꼼짝 못할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는 겨울이 있는 도시입니다. 1월 평균 기온이 7도이고 1986년 인도에서 귀국하던 요한 바이로 2세가 탄 비행기가 로마에 도착은 하였으나
폭설로 로마 공항에 착륙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근인 나폴리에 착륙하여 기차를 통하여서 로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는 한겨울에 폭설이 내리고 또 매서운 추위가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의 겨울은 춥고 얼어붙은 도시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라고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있는 사도 바울이 겨울을 맞아서 얼마나 추운지 드로아에 놓아두고 온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올 것을 부탁할 정도로 살이 애는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늙고 지친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은 비참하고 처절한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척박함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인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첫째로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감사의 조건도 있지 않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람의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9편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속상한 마음도 또 아쉬운 마음도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시편 7편 1절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경 때문에 자신의 여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의 의를 인하여서 감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감사는 자신의 조건이나 여건이 아닌 하나님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환경이나 내 행복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다윗이 그런 도망자의 삶이었고 또 쫓기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인하여서도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살을 애는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도 역시 내 행복과 내 여건이 아닌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의를 뛰어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7절이 우리에게 그를 또한 교훈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이 가득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은 받은 은혜와 은사를 헤아리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샘을 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헤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며 또 행복하였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그 사람에게 있을 은사를 각각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를, 모든 은혜를 다 가지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며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로 인한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갇힌 자 되어지고 세상에 묶인 자가 되어지며 살을 애는 추위 속에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자체가 편한 길과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할 때에 내가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인한 또 복음을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꺼이 맞닥뜨리우며 인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끝은 절망이 또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 장차 이 모든 힘듦과 또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상주심이 있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은혜와 은사를 헤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의 상주심과 위로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앞에 당한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